티벳에서 내려오는 전설입니다. 티벳에는 히말리아 산맥을 끼고 있죠. 히말리아 고산지대에는 밤이 되면 슬피 우는 새가 있는데 이 새를 야명조라, 그러니까 밤에 우는 새라 해서 야명조라 일컫는데, 밤에 우는 이 새의 울음소리가 얼마나 서글픈지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들린다는 겁니다. 내일이면 집을 지으리. 내일이면 집을 지으리. 그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이 히말리아 산악지대에 밤이 되면 눈보라가 치는데 얼마나 추운지, 그래서 새가 바들바들 떨면서 슬피 이렇게 운다는 겁니다. 내일이면 꼭 집을 짓겠다. 그 우는 소리가 히말리아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들린다는 겁니다. 내일이면 집을 지으리. 내일이면 집을 지으리. 그리고 그 추운 밤이 지나고 따뜻한 햇살이 돋아오는데, 그때는 이 새가 먹이 활동하는 것 외에는 따뜻한 바위 틈에서도 낮 동안 계속 잠만 자고 논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추위가 닥칩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또 웁니다. 내일이면 집을 지으리. 내일이면 꼭 집을 지으리. 그렇게 슬피 운다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도 많이 전해지고 있죠.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내일부터. 예. 다이어트는 내일부터입니다. 맛있으면 뭐 나와야죠. 맛있으면 0칼로리. 예. 이를 튼튼하게 해주는 어떤 광고 카피라이터지만도 내일이면 집을 지으리.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맛있으면 0칼로리. 이 모든 문장 속에는 두 가지 인간의 심리가 절묘하게 교합되어 있습니다. 자, 내일이면 이는 기대죠. 그리고 내일 되면 또 내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대와 나태가 공존해 있는 것이죠. 다이어트 하겠다는 것은 기대입니다. 그래서 몸을 날씬하게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터다? 내일부터입니다. 미루는 거죠. 날씬해지겠다는 다이어트는 기대, 내일부터는 나태. 이게 절묘하게 섞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대와 나태, 이 속에 섞여 살면서 한 해를 출발했다가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히말리아 고산지대에 사는 새처럼 내일이면 집을 지으리. 그러다가 낮이 되면 또 나태하여 있다가 또 추워지면 내가 내일 되면 집을 짓겠다. 여러분, 이 모든 문장 속에는 인간은 기대하는 바와 여기에 대응하여 끈기 있게 인내하는 모습이 없는 나태가 절묘하게 섞여져 있습니다. 오늘 장로님 기대했듯이 벌써 우리가 보름이 지났습니다. 다 연초가 되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대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꼭 연말 되면 어떻게 합니까? 후회를 합니다. 그게 기대와 나태 속에 우리가 늘 반복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아직 연초입니다. 여러분,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영적 전쟁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가정들이 무너져 내리죠. 기본 질서가 완전히 붕괴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경제만 어렵다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살아가는 때도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 영적 전쟁 시대에 영적 무기를 구비하여 하루하루를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자기 시대를 염려하고 진단하며 에베소에 보낸 편지글에서 지금은 마귀의 괴계가 우리를 대적하고 있다. 마귀의 악함들이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너희들은 로마 병사처럼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으로 무장하라. 그 말씀이 에베소서 6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지녀야 될 무기를 로마 병사의 전투복에 견주어서 말씀을 드렸다 했잖아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우리 가장 먼저 지내야 될 것이 뭐냐? 진리. 기독교의 진리.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 성령에 대한 진리를 바로 알아야 이 어두운 흑암이 지배하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병사의 전투복을 보면서 가장 기본적인 물품이 뭐냐? 총이나 칼, 활이 아니라 허리띠로 얘기했습니다. 허리띠는 옷을 다 잡아주고 민첩하게 활이나 칼을 써서 상대와 대결할 수 있는 준비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 허리띠입니다. 그리고 이 허리띠에 칼이나 단창을 차고 다니는 것이죠. 이렇게 쉽게 대적자가 나를 치료할 때 방어할 수 있도록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뭐냐? 허리띠라는 거. 그 믿음의 용사가 지내야 될 가장 기본이 뭐냐? 진리입니다.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진리가 있어야 뭔가 막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기본은 진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구원자 되심과 성령의 역할을 아는 일에 열심을 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올 한 해 내가 성경을 꼭 읽어야 되겠다.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세상 가운데 적용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와 결단으로 진리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용사가 지켜야 될 영적 무기가 두 번째 뭐냐? 의로움입니다.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이 뭡니까? 한자 그대로 심장을 보호하는 구리판을 말합니다. 이 경자는 거울 경자를 쓰기도 합니다만 구리 경자이기도 합니다. 고대에 유리가 발달되지 않았을 때 거울은 주로 구리로 된 것으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이게 경자가 구리 경자죠. 그래서 이 심장을 보호하는 구리, 이것을 로마 병사들이 가슴에 찼습니다. 왜? 심장은 급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에 굴이나 새로 만든, 쇳덩어리로 만든 이 판을 가슴판에 가림막으로 두었는데 이를 호심경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 병사들이 적의 칼날에 내 심장이 찔릴 수 있다는 위험 때문에 호심경을 붙였듯이 오늘 영적 전쟁 가운데서 악한 마귀들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로워야 된다는 겁니다. 의. 여기서 의는 칭의로서의 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칭의의 의는 뭐냐? 우리가 죄인되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는 의를 말하는데, 이 칭의가 아니고 칭의를 받고 난 이후에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윤리적 도덕적인 의를 지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윤리와 도덕적으로 온전치 못하면은 악한 마귀로부터 심장에 찔리듯 급소를 찔릴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두 번째 영적 무기를 준비하되 무엇을 준비해야?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좀 들끓고 있잖아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많은 성도들이 신천지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작정 신천지를 비난하고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뭘 추구하는지, 뭘 배우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신천지 제가 교리와 신천지 집단들의 영상을 내가 많이 보고 연구를 했습니다. 신천지에 빠지는 경우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무기가 뭐냐면요, 거짓된 교리입니다. 여러분, 무료 성경 학원을 열어가지고 몇 달 동안 집중적으로 교리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고 그냥 예배에만 참석하는데 그들은 헛되고 거짓된 교리이지만도 몇 개월 동안 반복된, 그리고 공상당 세뇌 당하는 것보다 더 세뇌를 당합니다. 거기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거짓된 교리지만도 철저한 교리 교육을 시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교육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정통교회들의 비리를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고 한국교회 비리를 들춰내입니다. 일부이지만도 대형교회 중심으로 일어나는
부자 세습 목회 문제, 교회 분쟁 싸움. 여러분, 기회를 열어 듣기만 하면 어느 교회에 싸웠다더라, 분쟁이 일어났다더라. 이건 뭐 끊임없이 일어난 일들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그렇게 싸워야 되는데 다들 사소한 것에 감정상으로 사적인 일들로 교회가 분쟁과 오랜 싸움으로 정말 순수한 신앙인들이 떠나고 있잖아요. 분쟁과 싸움을 거쳐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을 누가 이용하느냐? 신천지에서 이용해요. 그리고 일부이지만도 기독교 지도자들의 성윤리 문제, 돈 문제, 이런 것들을 신천지가 집중적으로 부각합니다. 그래서 신천지 집단들에게 너희들이 그동안 자리를 지켰던 그 정통교회가 얼마나 부패했는가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신천지에 잘 왔다고 확신을 주게 하고, 기존 신도들에게는 이런 것을 가르침으로 퍼뜨림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흔들어 교회에 출석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교모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들은 더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드러난 이런 교회 안의 문제를 들추어서 거짓 교리로 그들을 넘어지게 하고 교회의 비리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교회가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공격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현실의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사실은 마땅히 대응할 무기가 없는 거예요. 왜? 아주 일부분이지만도 사실이니까. 그들이 한국의 교회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에 기반한 이야기들입니다. 틀린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심장을 찔리듯이 찌르는 거죠. 저들이 뭔가 잘못은 되었는데 대응할 카드가 정통교회에서 없는 거예요. 왜? 다 있는 이야기. 또 문제거리입니까요. 그러므로 기독교회와 기독인은 이 시대에 바울을 통해 주신 이 영적 무기를 구비해야 됩니다. 교회나 교회 안에 공동체로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악한 영들을 막아내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도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너희 의가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코 내게 나아올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미워했던 인물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율법을 강조하면서도 자기는 지키지 아니하면서 그 율법의 올감이라 남을 평가하고 정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싫어했던 인물들이 바리새인인데, 제자들에게는 가르치기를 너희들이 바리새인들이 가르치고 살아가는 의보다 더 높은 차원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결코 내게 나올 수 없다고 명했습니다. 그만큼 주를 따를 때 초윤리적, 초도덕적 삶을 살기를 부탁했던 분도 주님이셨습니다. 여기서 이 의는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내가 의로워서 깨끗해서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의는 칭의입니다. 여기서 의는 칭의를 받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말하는 의입니다. 즉 윤리적, 도덕적으로 깨끗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도덕적, 윤리적으로 의로워야 악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떠나 개인적으로 신앙하려는 가나안 성도, 가나안 여러분 다 알죠? 안나가 뒤집어놓은 신조어입니다. 가나안 성도가 통계적으로 약 300만 명에 이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쓴 책 앞부분 상당한 서론부에도 가나안 성도가 출현되는 역사적 배경, 교회 문제를 제가 다 적시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성도가 왜 나옵니까? 야, 저 사람 믿음이 약해서 원래부터 저를 교회를 잘 옮겨 다녀. 아니에요. 이를 연구한 실천신학대학원 교수 조성돈 교수님은 가나안 성도가 되기까지 무려 몇 년간 고민을 했는가 하면 15년이에요. 15년 동안 교회를 지켜보니까 날마다 찢고 뽑고 싸우고 분쟁 일으키고 비윤리적, 비도덕적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어릴 때부터 모태 신앙인이지만도 교회에 있으면 있을수록 시험을 받고
상처를 입고 있으면 있을수록 신앙에 퇴화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무려 15년 동안 평균 15년 동안 고민을 하다가 교회를 떠났다는 겁니다. 통계입니다. 그들이 쉽게 교회를 옮기더라. 그렇게 폄하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고민하고 결정하여서 더 이상 교회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길은 없고 그냥 교회를 떠나서 홀로 신앙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가나안 성도입니다. 왜 이들을 배태우고 이들을 만들어냈습니까? 그들의 신앙 없음, 나그네 같은 철새 같은 신앙인이라 폄하하기 전에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건전한 하나님의 의의가 우리 마음에 자리하고 있는가? 분쟁과 다툼을 떠나서 서로 화해와 평화가 교회 안에 정착하고 있는가? 윤리적 도덕적으로 부끄럽지는 않는가? 점검하셔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악한 마귀의 싸움에서 능히 이기기 위해서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의로 윤리적 도덕적으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라. 그리 안 되면 아무리 악한 마귀가 날뜬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장을 찌를 수 없을 것이다. 왜? 호심경을 붙였으니까. 의의 호심경. 그만큼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중요한 믿음의 덕목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은 교회가 타락했다, 부패했다 하지만도 그래도 근소수고 믿음 안에서 의롭게 사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의외로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한국 유리를 창업한 창업주 최태섭 장로이십니다. 제가 한두 차례 이분에 대해서 소개했는데요. 이분의 책을 읽어보면 참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분의 유명한 일화가 있죠. 50년 한국 전쟁이 터지고 또 유엔군이 들어옴으로 북쪽까지 쳐들어갔는데 중공군이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51년도 1월 4일 날 후퇴하게 됩니다. 1.4 후퇴 때죠. 서울 그쪽 지역을 다 피난 다시 내려와야 되는데 한 젊은 청년이 급히 은행문을 두드립니다. 은행 직원이 이 난리통이 무슨 일이 했더니 이 젊은이가 내가 이전에 이 은행에서 많은 융자를 가져갔는데 빚을 갚아야 되겠다고 찾아온 겁니다. 은행 직원이 너무 뜻밖의 일이기도 하고 경황이 없어서 지금 보시다시피 서류를 찾을 수도 없고 당신이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 난리통에 무슨 돈을 갚겠다 하느냐 그냥 가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지금 돈을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 내가 전쟁통에 죽을지도 모르고 은행이 불타서 서류가 사라질지도 모르니까 내가 있을 때에 내가 빌렸던 돈을 꼭 갚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은행 직원이 생각해도 너무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상적 소리를 발급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종이에 돈 받았는 것을 영수해가지고 주고는 돈을 갚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청년이 최태섭 장로였습니다. 의롭고 깨끗하고 우리는 여러분 난리통이 일어나면 이런 마음이 들죠. 불 잘 났다. 내 빚모서 사라지니 얼마나 좋으냐.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복이다. 여러분 최태섭 장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쟁통이기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서로가 불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빌린 돈을 갚겠다는 겁니다. 신앙인은 이런 태도로 살아야 합니다. 전쟁이 끝이 나고 1957년에 이 최태섭 장로는 하나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전쟁 이후에 한국이 폐허가 되었잖아요. 이 나라를 재건하는 데에 많은 물자가 필요할 텐데 수입에 의존하기보다는 이 나라에서 나는 원료로 건설에 도움이 되겠다 구상한 것이 유리판을 제작하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유리가 다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 고도의 기술이거든요. 그 유리의 원재료가 뭡니까? 아시잖아요. 규소입니다. 규소. 규소는 어디에 많이 포함되어 있느냐? 모래의 90% 이상이 규소라고 합니다. 모래를 1700대 녹으면 맑은 유리판이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면이 바다니까 모래가 천지백갈입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창업한 것이 한국유리공업입니다. 오늘 한글라스 여러분 집에
아파트에, 식당에 모든 그 유리는 한국 유리에서 다 나온 제품들입니다. 이분이 시작한 겁니다. 최태섭, 이 이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57년에 이 기업을 설립하고 61년도에 회사에 노조가 설립이 됩니다. 근로기준법도 명확히 없던 그 시절에 노조가 설립되는데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노조가 생긴 이래로 한 번도 데모를 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왜? 최태섭 회장이 근로자를 가족처럼 여겼기 때문에. 노조위원장이 왜 데모를 하지 않느냐는 외부의 지시에도 가족처럼 우리를 여기는데 우리가 데모할 일이 뭐가 있느냐 할 정도였다고 하니까 그분의 품성을 알 수 있는 대목들입니다. 그 이후에 5.16 군사 정권이 들어섰죠. 그때는 대부분 기업가들 부정축제자로 몰아가지고 수사하여 다 감옥에 쳐넣었던 시절인데 이 최태섭 장로도 돈을 많이 버니까 부정축제했다 여기서 잡았는데 수사를 하면 할수록 이분이 얼마나 검소하고 깨끗했는지 오히려 이분을 존중하고 풀어준 이라도 유명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분의 기업의 이윤을 20%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마음먹고 지켜왔던 인물도 기업가 최태섭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분에 대한 쓴 책 유리처럼 맑은 기업을 꿈꾸다 그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남을 위해 쓰지 않으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다. 그러나 비록 가진 것이 얼마 되지 않아도 남을 돕는데 자신을 쓰면서 남을 돕는데 자기가 가진 것을 쓸 줄 아는 사람은 참된 부자다. 이 어록을 남긴 인물도 한국유리공업을 창업한 최태섭 장로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이 메시지를 듣고 감동이 옵니까? 우리 마음이랑 한편 좋긴 좋은데 불편한 것이 하나 있죠. 불편한 것이 뭡니까? 목사님 요즘 살아보니까 그렇게 유리처럼 깨끗하게 살아가지고는 못 살겠던데요. 적당하게 살아야 살아갈 수 있지 않느냐. 여러분 세상의 질서를 보면은 그런 흐름이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을 겁니다. 맑은 물에는 물고기가 살지 못한다. 그러면서 적당하게 어울려 살아야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잠언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유리처럼 맑게 살아서는 절대 살아갈 수 없다. 적당히 떼먹고 거짓말하고 사기쳐야 적당히 살아갈 수 있다 가르치는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잠언서를 통하여 적은 소득이지만도 의를 겸할 때 소득이 많은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더 낫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와 정결함을 유지하는 그런 정신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불의한 것으로 많은 것을 누리는 것보다 더 풍성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전쟁이 끝이 나고요. 이 최태섭 회장이 그 전쟁터에서 군대의 생선을 납품하기 위해서 원양어업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군대 생선 납품은 결정이 되었는데 배가에서 고기를 잡아와야 납품을 할 것 아닙니까? 전쟁 이후에 돈이 있습니까? 은행에 쫓아갔습니다. 내가 이런 사업 구상을 하고 있는데 담보물은 없다. 신용으로 대출을 해달라는 때 여러분 돈이 1, 20도 아니고 원장 업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담보도 없는데 무슨 수로 은행에서 그 대출을 해줍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상담 청구받아 다 거절을 합니다. 어느 은행에서는 저 뒤에 앉아 계시던 지점장이 잠깐만요 하고 부르는데 어디가 낯이 익습니다. 세상에 보니까 일사후퇴 때 꼭 은행 빚을 갚아야 된다. 괜찮다. 밀고 땡겼던 그 은행 직원이 부산에 내려와가지고 은행 지점장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은행 지점장이 직원들을 모아놓고 이 사람은
심령으로 줘도 거짓말하고 사기칠 사람이 아니다 해서 여러분 전쟁 이후 그 당시에 돈 2억 원을 무담보로 대출을 해서 사업을 일으켰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적당하게 거짓말 치고 살아도 된다고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성실히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에게 좋은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영적 무기인 거예요. 우리 가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으로 악한 마귀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총과 칼이 아니라 우리에겐 의의 호심경을 지내야 합니다. 누가 보기에도 부끄럽지 않는 성결함, 깨끗함, 윤리가 도덕적으로 온전함을 구비할 때에 어떤 마귀도 우리를 공격하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조금 부족하지만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예비하시고 또 형통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 무지와 어둠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하였습니다. 오늘 교회가 황폐화되고 위기에 빠져있는 많은 원인 중에 하나는 교회의 타락과 부패에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습니다. 성별된 삶으로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형통한 삶이 여기 있음을 깨닫는 주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